지금부터 영적 행복의 길을 또 기쁜 마음으로 가겠습니다. 이 시간은 삼중무저의 삼중 형태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삼중구조의 삼중 형태,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삼중구조, 트리플 스트럭처,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는 삼중 형태, 트리플 폼, 무슨 뜻인가? 이게 나다 이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눈이 몇 개인지는 알아요? 자기 눈에? 눈이 두 개죠. 이빨 몇 개인지는 알아요? 24개. 이빨? 제가 요즘 치과 다니는데 보니까 24 개래요. 근데 저도 정확하게 지금 잘 모르겠는데 몇 개냐면 지금 4개가 빠져가지고 임플란트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눈이 몇 개인지 알아요. 손이 몇 개인지는 압니까? 네. 알죠. 머리카락 몇 개인지는요? 모르죠. 근데 모르는 것도 있지만은 큰 틀에서는 좀 알아야 됩니다. 사실 인간의 세포가 거의 50조의 관계에 육박한다 그러니까 50조 플러스 마이너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건 더 많아요. 그래도 큰 스트럭처에서는 좀 알아야 됩니다. 삼중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삼중구조. 제가 늘 강조하듯이 육신, 정신, 영입니다. 그러니까 삼중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삼중구조가 나름대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 육신은 외양 형태, 외양 폼입니다. 외양 형태. 이거를 apparent form, apparent form. 외적인 형태 있지 않습니까? 외적인 형태 뭐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냥 운동장 가면은 체육복 차림. 또 결혼할 때 보면 웨딩드레스 차림.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잠잘 때는 또 잠옷. 이 폼이 다릅니다. 정신을 유통 형태라고 합니다. 유통 형태 아니면은 교류 형태. 이거를 커런트. 제가 잘난 척하느라고 이런 거 쓰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거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적에 이 원어로 다 배울 적에 굉장히 의미가 깊구나.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의미를 생각해보면 좋은 그 용어만 제가 골라서 영어를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유통, 교육, 뭔가 고정되지 않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계속 유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 얘기할 적에도 코런트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유통되니까. 정신은 어디 고정되지 않지 않습니까? 육신은 좀 이 장소에 지금 고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정신은 집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고, 정신은 친구 만나는 거 커피숍 생각할 수도 있고, 정신은 뭐 청와대 가서 있을 수도 있고, 정신은 그렇게 유통이 되는 거예요.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그 다음에 영은 핵심 형태라고 한다. 핵심 형태, 코어폼. 근데 이 코어를 갖다 잘 알아들으셔야 되는 거는 이게 유코어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유코어가 아니라 트랜젠덴탈 코어, 초월적 코어를 얘기하는 겁니다. 스피리추얼 코어,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외양 형태는 일시적입니다. 유통 형태는 계속해서
정신이 막 이쪽 저쪽으로 유통되니까 이것도 한 군데 머물러 있지 않고 일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이렇게 일시적인 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 핵심 형태가 있어서 이거는 지속적인 성향입니다. 지속적인 성향, 지속적인 힘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지속적으로 다 이렇게 연결되는 힘도 있고 일시적인 힘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뭘 생각해 보자는 것이냐? 우리는 육신과 정신으로다가 일단 노력을 하지 않겠습니까? 노력을 하지만은 조금 이따 또 변화되고 또 변화되고 이렇게 되면은 노력했던 것이 변화되고 나면은 또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의미를 지니려면은 지속적인 가치를 동반할 적에 의미를 지닐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지속적인 성향 이거를 어떻게 해서 내가 내 몸 안에서 같이 유지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과 정신으로다가 일시적으로다가 그냥 주어진 조건 안에서 살면서도 이거 안에 지속적인 가치를 동시에 지닐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네. 제가 비유로다 설명해 드리는 게 좋죠. 비유로다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다 싫어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역사의 하나님이니까 역사에 있는 거 갖고 얘기해야지 제가 만화책에 공상 영화 속에 있는 거 그런 거 얘기하면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역사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역사를 변화시키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가상적인 얘기 아무리 많이 하고 아주 달콤한 이런 얘기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노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상상 속에 있는 노래 이까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역사를 바꿔줄 수 있는 노래 이런 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분 이렇게 이용한다 그래서 절대로 이분한테 아마 해야 되지 않을 것입니다. 1967년 출생입니다. 네 살 때 소아마비 바이러스에 걸립니다. 이거는 어린 시절부터 친구들의 놀림을 하도 받아서 놀림을 하도 받아가지고 학교 갔다 오고 나면은 보통 골방에 들어가서 3-4시간씩을 울었다고 합니다. 이 조그만 아이가 학교 갔다 와서 매일 혼자 3-4시간씩을 울었다는 거 이 고통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현실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내가 소아마비 되고 싶어서 소아마비 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하루 이틀 쩔뚝 있다 마는 것도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계속 이렇게 그 몸을 이끌고 학교를 가야 되고 그 몸을 이끌고 모든 놀림을 다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옥상 가서 자살할 마음을 여러 번 가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린 시절부터 만약에 이렇게
두 다리가 성압이 걸려가지고 이렇게 그 어머니가 매일 휠체어로다가 태워다 줘야지만 이 학교 갈 수 있고 이런 상태라면은 여러분들 아주 고상한 생각만 그래도 할 거다. 이런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터닝 포인트를 할 수 있는가? 여러분 답 좀 주시겠습니까? 이런 상황으로다가 계속 4살 때부터 살아오는데 어떻게 해야 이 터닝 포인트를 갖겠습니까? 방법이 있습니까? 해법이 있습니까? 이거 뭐 하면은 이거 됩니까? 성지순례 갔다 오면 됩니까? 병원 가도 대책이 없다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의 선형성을 받습니다. 육신이 지금 소아마비, 정신도 지금 아주 정신병을 알 정도로다가 정말로다가 아주 극단적인 한계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을 통해서 자신의 선용성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봤냐? 스포츠. 누군가에게서 조언을 들었습니다. 스포츠. 사격을 해보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 사격이 뭐 달리기 선수같이 그렇게 하는 겁니까? 농구 선수같이 뭐 그렇게 빨리 움직이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사격은 오히려 정지된 상태 속에서 정확하게 관역을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제안해 준 선수도 대단한 훌륭한 사람이다 생각됩니다. 또 이런 제안을 받았을 적에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이 선형성의 이 능력을 받아들이는 김인현도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스포츠 사격하기가 쉽습니까? 훈련을 하는데 매일 심한 그런 훈련과 구타가 계속됩니다. 아무리 수항압이 걸렸다고 하더라도 보통 일반 사격 선수들 아니면 일반 운동 선수들이 받아야 될 훈련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타를 겸한 이런 훈련을 갖다가 계속 받습니다. 엉덩이가 하도 아파서 엎드려 잔 날이 더 많다고 그랬습니다. 제대로 이렇게 들어놓아서 자지 못하고 얼마나 아팠으면 엎드려. 그러면 이제 보통 육신적인 그 고통으로 정신적인 고통으로 받아들였으면 포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못되겠다. 더군다나 지금 놀림받는 것도 아주 괴로워가지고 정신적으로 아주 정신병이 들 정도 괴롭기도 하고 육신적으로도 괴롭고 그런데 난 못하겠다. 이렇게 일시적인 고통을 갖다가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무슨 성향이 있냐? 지속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훈련이 끝나고 이제 세계 선수권 대회까지 나가게 됩니다. 세계 선수권 대회 나가는데
어떨 때는 너무 막 그 힘이 딸리니까 링거 있지 않습니까? 링거를 맞으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세계선수권 대회에 참석을 합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 힘이 인간의 핵심인 영에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 지속적 성향,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자기가 한번 좋은 목적이라고 세웠으면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본인은 뭐냐? 이걸 통해서 국위성향, 국가를 품위를 높이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세계선수권 대회에 나가서 금메달을 32개를 땄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건강하다 그래도 세계선수권 대회 나가나 봤습니까? 나가서 2개라도 따본 적 있습니까? 세계선수권 대회만 32개의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효명 고등학교 교장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훌륭한 명사를 제가 학교로다가 초대를 했습니다. 하루가 한 2만 명 모인 그 중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모여놓고 바로 이 김이면 이 선수를 그 연단에 모신 것입니다. 휠체어 타고 나왔습니다. 휠체어 타고 나와서 그동안 만들어놨던 세계선수권대회 메달 딴 모습이며 여러가지 동영상을 갖다가 이게 틀어놓고 본인이 하나하나를 다 설명해 주는데 여자아이들은 물론 막 보고 울고 남자아이들 인정머리 없게 웬만해서는 아주 그냥 눈물도 안 흘리는 척 지가 강한 척 이게 위선적이고 거짓말 같은 모습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감동적인 이런 삶의 얘기를 들으면서는 남자애들도 훌쩍훌쩍 그냥 옷소매 가지고 눈물 닦기 바쁘고 바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을 바르게 변화시켜야지만이 미래가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나라던 인류가 청소년들의 힘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청소년들을 교육자가 지금 전문 교육만 시킨다 그래서 그 청소년들이 변화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청소년들이 국가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변화될 수 있겠는가? 그걸 연구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바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던 삶을 이렇게 스크린에다 놓고 학생들과 대면했을 적에 학생들 모두가 정말 앞으로 나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33번째 금메달 성당은 묵주라는 걸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묵주를 갖다 잘 준비해뒀다가 이 목에다 걸어주면서 이게 33번째 금메달이다 라고 주면서 이제 당신은 이제 그 세계 선수권 대회에 나가서 전 세계로부터 금메달도 받았지만 천상의 하느님으로부터도 금메달을 받았으니 당신은 정말 행복한 나머지 일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에게 당신만큼 훌륭한 모범을 보여준 사람을 나는 아직까지 잘 만나지 못했다. 당신의 육신과 정신의 영의 종합적인 삶을 통해 학생들에게 울림을 줬으니 이 학생들은 육신과 정신, 영적으로 이제 새로이 깨어나는 이런 깨달음의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라고 하면서 김인현 선수를 이제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삼중구조의 이 삶 안에 삼중구조의 이 폼을 아름답고 거룩한 폼으로 육신, 정신, 영 각각의 폼이 아름답고 거룩한 신성화된 이런 폼으로 가꿀 수 있도록 우리도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